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어제부터 미가서 말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인데요. 먼저 미가서 같은 성경을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합니다. 미가서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뒤쪽 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보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에 이 미가 선지자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선지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배치되어야 될 예언서가 12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마리아처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1장을 저희들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2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언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망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망한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윗 이후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받았던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벌을 작게 주고 또 봐주고 라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 백성들이 원래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들도 그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따라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분들까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러지 말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언서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망한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망한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잘못하면 뭐 때릴 거야, 내지는 벌 줄 거야, 아니면 쫓아낼 거야,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를 정말 벌 주기를 원해 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제발 말 좀 잘 듣고 우리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정말 죽어버려라, 정말 집을 나가라,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죠. 정말 벌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미가서와 예언서의 내용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 이런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제발 이런 죄 짓지 마. 이렇게 계속 지으면 너희들 이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 제발 그러지 마 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미가서의 내용이고 12권의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 예언서들을 쭉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미가서도 망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교차적으로 계속 나와요. 우리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의 앞부분에는 내가 너를 이런 이유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제발 이런 죄를 짓지 마 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살리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2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이게 이런 내용이 4장 1절에서 5절에도 나오고요. 7장 7절에서 20절에도 3번에 나와서 3번에 걸쳐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본론은 무엇입니까? 제발 말 잘 듣고 복 받아라 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은 특히 13절에 복의 내용이 확실히 나와 있는데 12절 뒤에 부분부터 보시면 내가 초장의 양떼처럼 이때는 이제 목축을 하던 때니까 양떼라는 양을 다스리는 사람,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와닿죠. 지금부터면 뭘까요? 너희들 굉장히 후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런 내용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양떼들처럼 많이 모여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여는 자가 너희들 앞에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성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게 될 거야. 진출하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보시면 왕들이 앞서가며, 왕들이 이제 앞서가는 거죠. 무엇하러 앞서갑니까? 전쟁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행진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왕들의 앞에 누가 섭니까?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길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미가서 너무 어려워서 아마 접근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성경 말씀을 구석구석 1절부터 2장 1절부터 좀 쪼개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안 그러면 혼자 이렇게 읽으시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먼저 저희들이 마지막 절에 소망의 메시지부터 먼저 잡을까요? 지금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금식하고 있죠. 저희들의 교회와 또 앞으로 일어날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한국의 또 온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남은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좀 잡을까요? 두 번째,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길이 열릴 것이고 길을 여는 자가 우리보다 앞서갈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여는 자들을 따라가서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왕들이 또 앞서서 가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그 왕들의 앞에 누가 걸어갑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온 세계 믿는 자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무엇입니까? 번성할 거다. 숫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죠?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갈 것이고 우리는 따라 나가서 성문 밖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것인데 그 앞에는 하나님이 서서 직접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특히 지금 남유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남유다가 어떤 죄를 짓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지도자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침상에서 그냥 나쁜 짓 할 궁리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 거를 뺏고 그 다음에 탐하여 차지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만 지도자들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2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3절 4절에 재앙을 내릴 건데 그 재앙은 너희들의 목이 딱 잡힐 것이고 너희들이 절대 이제 교만하게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시를 지어서 상태를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온전히 망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소유가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갔어 라고 4절에 그런 시를 너희들이 짓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5절에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소유가 하나도 없어질 거야. 완전 저주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6절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는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애언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지도자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7절부터는 어떤 죄를 이들이 확실히 지었냐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 라고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이 맞지 않아. 아니 죄송합니다. 자기의 말이 너무 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8절로 갈게요. 8절에는 이 지도자들이 짓는 죄가 금방 두 가지 있었죠. 세 번째 짓는 죄는 전쟁을 피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뺏는 거죠. 이야, 지독하죠.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여자들을 집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5번째는 그들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이 지도자들의 죄라는 거죠. 지도자들의 이 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헛소리해요. 하나님이 너무 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맞아. 나는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그런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받을 벌은 또 벌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가. 너희들은 여기 이제 있을 수 없어. 가나안 땅에서 나가.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될 거야. 라는 것이 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포도주와 독주가 넘칠 거야 라는 그런 애언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너희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라는 말이 너무 듣기가 싫고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잘해.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그런 말을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1절, 2절에는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절, 4절은 어떤 벌을 받는지 너희들 안 돼. 그리고 너희들 입으로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못살게 구셔 라고 그렇게 슬프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너희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그 죄를 한 번 더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괴롭히고 10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또 이 사람들의 죄를 또 이야기하죠. 잘 될 거야.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구나. 정말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을 내시면서 12절에 남은 자 이런 벌을 줄 것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폐허가 돼요. 아무도 살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대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12절에 너희들이 살아남아 있어라 제발.
너희들의 남은 자가 있으면 포로되어서라도 살아남아 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불쌍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라. 너희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12절 반드시 너희들을 모을 거야.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또 모을 거야. 보스라의 양떼처럼 또 모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12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13절에 이야기한 복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너희들 다 모아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길을 여는 자가 너희들의 길을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길을 찾을 것이고 길을 여는 것을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성공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전쟁에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쟁하는 왕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마지막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왜 이런 가나안 땅에 우리를 두셨는지 알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떠올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 선악과를 따먹는 일,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 하나님을 웃기게 생각하는 일, 하나님께 대해서 죄 지은 걸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 땅에 죄를 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는 아담처럼 자신의 고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자리,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몫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또 공동체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직업이나 사명을 주셨죠.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있는 곳에서 쫓아내십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 지도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죠? 오늘 보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어요. 결국은 쫓겨나고 자기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을 잘 보살피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 또 가족 또 부모님들을 잘 보살피지 아니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슬피 우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또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은 왜 쫓겨났나요?
8절 이렇게 보면은 8절 9절 보시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를 짓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작은 내 삶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점점 큰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것, 작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저희들이 애를 쓴다면 이 어려운 시간들, 우리 한국도 어렵고 온 세계도 어렵죠. 우리의 가정도 어렵고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주신 이 남은 자의 약속, 반드시 내가 너를 모을 거야. 그리고 너를 복줄 거고 너는 너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는 전쟁에 나가고 승리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남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이것이 재앙인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에덴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사명의 자리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작은 선악과 하나 따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길을 따라가서 살아남아 남은 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숙교회, 큰숙가족 중에서도 남은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받을 복은 번성이며 그리고 돌파이고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저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이때까지 익숙한 방법대로 화내고 슬퍼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작은 생각 하나, 결정 하나, 태도 하나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있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번성케 되고 모든 우리 막힌 길이 돌파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쟁에 우리가 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복을 저희들이 받게 될 것을 나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복의 남은 자,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큰숙과 부산과 한국과 온 세계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벌써 그 소망과 그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천국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